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눈도 엄청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오고 날도 추운데 오늘 온라인 법회를 보실 분은 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름과 같은 대중이 오셨네요. 기대 안 했는데 많이 오시니까 기분은 좋지만은 이렇게 오늘 소득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소득을 꼭 얻어가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연사가 좀 부족해도 마음이 열리면은 얻어갈 바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날씨가 춥고 창밖을 보면은 눈이 하얗고 그래도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으십니까? 추울 때나 안 추울 때나 눈이 많이 쌓여서 미끄러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으십니까? 그러면은 여유한 거고 그러면은 제대로 공부하고 사는 것입니다. 공부가 뭐 복잡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청정하면 그러면 공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자기의 그 본성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그게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런 걸 허망하다 그럽니다.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내면의 본래 청정함을,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 바쁜 가운데, 한가한 가운데, 경계가 오가는 가운데 한 번씩은 만나야 그래도 우리가 원불교 만난 보람이 있고 대종사님 교법에 의지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그 마음 챙기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하루가 이틀 되고 3일 되고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 챙기던 것도 두 번 챙겨주고 세 번 챙겨지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이어져요. 이제 그 지경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그래도 생로병사의 해탈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도님들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다음 생에 해야지라는 그런 말을 마시고 내가 이 생에 반드시 불도를 이루고 그러고 내가 다음 생을 떠나리라. 넉넉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떠나리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일상 반복 아니에요? 똑같은 일상 반복이잖아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먹고 자고 입고 싸고 시덥지 않은 소리 하고 남 흉보고 그러면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미라는 게 남 흉보는 재미로 사는 거고, 그죠? 그 어떤 스님이 그랬습니다. 누군지 생각은 안 나는데, 딱 평소에는 말을 하지 말고 살아라. 말을 한다면 오직 깨달음만 말해라. 입 열면 공부 얘기하고 깨달음에 대한 얘기는 할지언정 그거 말고 다른 얘기는 아예 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젖어 있고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우리 교도님들께서 스스로를 항상 반주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불법에 가깝고 깨달음과 성불에 가깝고 진리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우리 교도님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반복되는 그렇고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들 속에서 뻔한 드라마 보면서 맨날 만나던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하던 얘기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그러한 윤회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우리 교도님들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설교 중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을 좀 수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법회 시간에 불제품 20장을 말씀드리면서
조성광 선지님과 대종사님이 한벽루에서 만났다, 그 얘기할 때 불지품 21장과 22장이 한벽루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오류입니다. 오류이고 전망품 14장이 대종사님과 그 조성광 선지님이 한벽루에서 만난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법문들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조성광 선지님은 이제 장로신데 교회 목사하고 장로가 헷갈렸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했더니 조성광 선지님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은 참고해가지고 이 전망 그 어차피 제가 21장 22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거론한 그 지점이 사실은 전망품 14장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니까 넉넉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종경 불지품 21장을 제가 공부할 텐데요. 281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일 목사 한 사람이 와서 배웠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귀하가 여기에 찾아오심은 무슨 뜻인가? 목사 말하기를 좋은 법훈을 얻어 들을까 함이로소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귀하가 능히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목사 여쭙기를 그 광활한 천지가 어느 곳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 있나니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여 저의 집 풍속에만 성습되어 다른 일은 비방하고 다른 집 풍속은 배척함으로 각각 그 규모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한편에 떨어져서 그 간격이 은산철벽같이 되나니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와 교회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는 것이 다 이의 원인함이라. 어찌 본래의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되이 가르며 무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누리요.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타파하고 모든 살림을 융통하여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대종경 불지품 21장 본문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니까 마음에 다 탁 와서 정리가 되십니까? 어쩐가요? 한번 정리가 되시면 이제 그만할까요? 어쩔까요? 날도 추운데. 제가 사족을 좀 붙이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본문 읽으면은 단박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살을 붙여서 공부해보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와서 배웠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귀하가 여기에 찾아오시면 무슨 뜻인가? 목사 말하기를 좋은 법훈을 얻어 들을까 함이로소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길 그러면 귀하가 등이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의 근기 따라 법문을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대기설법이라 그러죠. 그 사람을 상대했을 때 그 사람의 그 근기를 보고 이제 법문을 설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내용만 딱 들어봐도 그 본질이 바로 보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처한 입장만 봐도 저 사람이 어느 곳이 막혀 있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게 그 지혜고 안목이죠. 예수교인이 그것도 목사가 대종사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
대종사께서는 그 기본적으로 목사가 가진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에 맞추어서 아마 법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대종사님께서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보편 적용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종사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처방을 내리지만 그 처방은 모든 사람들에게 융통되는 처방입니다. 그러지 대종사님의 특별한 한 사람에게 내린 처방이라고 해서 오직 그 사람에게만 맞는 처방은 아니에요. 모든 성자들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자, 불치품 이사 21장에서 지금 여기 저희가 읽어본 데까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문장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그거는 국한을 벗어난 광활한 천지입니다. 국한을 벗어난 광활한 천지.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바로 아시겠어요? 국한을 벗어났다. 그럼 그 얘기만 앞에 수식어만 봐도 알겠죠. 광활한 천지가 뭘 말하는지. 지금 눈에 보이는 천지는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데까지란 말입니다. 만져지는 데까지예요. 사진 찍혀진 데까지예요. 우리가 저 위에 저 어디입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거 드러나는 데까지가 그게 천지예요. 그거는 이제 그 물리적인 천지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천지를 말할 때는 이제 성립법문입니다. 우리가 저기 앞에서 정전에서 저 천지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좀 진하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천지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천지 말하는 거 아니다. 깨달으신 분이 바라보는 안목, 그게 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사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했는가? 목사 당신은 예수교 사람이고 예수교의 성직자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배경과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경험을 벗어날 수 있는가? 지금 그걸 벗어나 버릴 수 있는가? 그걸 놓고 툭 터진 자리를 대면할 수 있는가? 야, 이 본문은요, 모든 종교인들한테 들려줘야 할 본문이에요. 모든 종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보편성을 가진 그 대종사님의 문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교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자기의 것만, 아주 좁은 자기의 것만 만나고 살아간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국한을 벗어난 광활한 천지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정전적으로 정전의 입장에서 정전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온전한 정신의 상태를, 그걸 광활한 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은요, 분별성과 주착심에 걸려 있어서 중생이에요. 불보살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넘어서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잘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불보살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국한에 스스로 매이고, 남자는 남자라는 국한에 매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 많다는 생각에 매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리다는 생각에 매이고,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 나라 사람이라는 데 매이고, 저 나라 사는 사람은 저 나라 사는 사람이라는 데 매이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사람, 외모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장벽 속에 갇혀가지고
그 장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광활한 천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광활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어디든 갈 수 있게 하는, 복락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근본지혜입니다. 우리가 타파해야 될 게 있다면 오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의 내가 스스로 규정한 나의 장벽들, 세상이 규정한 나의 장벽들, 그런 것들을 직시하고 그걸 넘어갈 때만이 광활한 천지를 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만날 거냐? 모든 상황에서 항상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를 생각하건 타인을 생각하건 어떤 상황을 당하건 어떤 처지에 있건 항상 청정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광활한 천지에서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물론 찔끔찔끔 봐서 되는 일은 아니고 대종사께서 예수교인을 딱 보면서 드러나 있는 그 마음자리가 광활한 천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항상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그러한 청정한 자리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도님들은 광활한 천지에 사는 사람이고, 광활한 천지를 보는 사람이고, 광활한 천지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광활한 천지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그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여기까지가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라고 해서 광활한 천지를 지금 만났다면 사실은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더 할 게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이후의 말씀은 광활한 천지를 이해하지 못한 목사에 대한 목사의 맞춤한 목사의 입장에서의 대기설법이다. 대기설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참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핵심은 나갔으니까 그 다음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게요. 자, 목사 여쭙기를 그 광활한 천지가 어느 곳이 오니까? 그 광활한 천지가 어느 곳이 오니까? 보통 이제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광활한 천지 하면 뭘 떠올렸을까요? 아마 하늘나라를 떠올렸을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 전양반이 광활한 천지 얘기하니까 하늘나라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배경지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오면 항상 그 기본적인 가진 것으로 그 이야기를 분석하게 돼 있거든요. 목사쯤 되시는 분이라면 아마 광활한 천지 얘기 듣자마자 천국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늘나라를. 자, 보통 기독교 신앙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서는 갈 수 없지만 죽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갑니다. 불교는 그런 것이 없냐? 불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불교는 수행만 있냐? 아닙니다. 불교도 정토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토종. 그 정토종이라는 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신앙하는 건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 정토 극락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에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서방 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해서 그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아미타 부처님을 찾으면 내가 죽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딱 안고 당신이 계신 서방 정토 극락으로 나를 데려갑니다. 그게 불교에서 이제 아미타 신앙, 정토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도 그 절대적 타력 신앙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대종사께서는 이제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어디에 안주하라? 자성극락에 안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철저하게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있는 천국,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있는 극락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법문상에 없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오직
마음자리가 낙원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심낙원. 그러니까는 원불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딘가 있다고 믿으십니다. 아마 90% 이상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뭔가 조금 폭넓게 공부하신 분들은, 약간 깨어 계신 분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 땅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그런 기독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주기도문에 내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러한 문구들을 인용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성경에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기독교가 이게 일방적으로 하늘나라에 어디 있다고만 얘기하진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조금 다르게, 그게 바른지, 기독교 입장에서는 바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부한 분들은 이 지상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아미타 신앙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끝까지 공부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자성극락이 진짜 거기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이구나, 그것을 아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절대 어디 다른 곳에 극락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광활한 천지는 어딘가에 있는 천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툭 터져서 한계가 없는 그 마음을 광활하다 그럽니다. 광이 뭐예요? 넓다는 거잖아요. 넓고 크다. 활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터져서 한도 끝도 없이 큰 그러한 천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물리적 천지는 절대 아닙니다.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론상짜리를 모르고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상 공부를 안 하고 이런 본문을 읽으면 광활한 천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상상하겠지. 천국을 상상하겠지. 예, 그래서 반드시 이론상이 근본이 돼야 돼. 광활한 천지는 이론상짜리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볼 수 있다면 육군 동작을 하는 모든 순간이 광활한 천지를 떠나지 않고 광활한 천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차별과 고통과 전쟁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광활한 천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기독교가 엄청 큰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 광활한 천지를 알았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의 아마 95% 이상이 보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어떤 학자가 나와서 하대요. 아주 보수라고 합니다. 그 보수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부처님은 사람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더 말을 붙일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저것은 전부 다 마귀고 사탄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한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그게 지금 그 한국 기독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광활한 천지를 구경해서 마음을 열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 여유롭고 넉넉한 태도로 대할 수만 있다면, 자기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편견없고 좋아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세상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광활한 천지의 본문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고, 하지만은 특히 지금 목사에게 특별히 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종사님 당대에도 그 존재했던 모든 기독교가 아마 보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는 아마 그 당시에도 보편적인 태도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께서 이 목사에게 굳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 있다. 이게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나머지도 또 여기에서 또 꾸미는 말씀이고 설명이고, 한 번 마음을 옮겨서 널리 살피는 데 있다. 이게 답이에요.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려면 기독교 당신 예수교 사람인데 당신 것만 집착하고 옳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좀 넓게 보세요. 마음을 옮겨서 이쪽만 쳐다보고 계속 살지 말고 마음을 넓게 해서 저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저쪽도 좀 보세요. 그게 광활한 천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근기에 맞는 설법 아닙니까? 그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원불교는 그 대종사님의 이러한 정신에 입각한 종교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성자의 깨달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시작한 종교 아닙니까? 재불재성의 시민이라는 그러한 선언이 있잖아요. 일원상에 대한 선언이. 그런데 원불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대종사님의 열린 이런 광활한 천지의 입장에서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 원불교는 실제적으로 어디 종교인을 만나도 마음에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지 우리는 대하는데 큰 거부감이 없고, 실제로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가장 편견 없이 열심히, 정말 아래에서 정말 열심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그건 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불교야말로 사실은 뭐냐면 과거에 보지 못한 그런 종교입니다. 과거에 보지 못한 그런 종교고, 대종사께서는 그런 문을 여셨고 그러한 태도로 우리 종교를 말씀하셨고 모든 종교를 대하셨을 겁니다. 편견 없이.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너무 많이 열리셔서 구분이 너무 없어요. 구분이 너무 없다. 너무 많이 열려서. 그래서 원불교 신앙하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교무님도, 아주 많은 교무님과 교도님들이 원불교에 대해, 원불교와 타종교는 모든 진리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분된 지점을 잘 모르세요. 구분된 지점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지점과 구분된 지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데 무분별하게 모든 종교가 다 훌륭하다.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도 부처님하고 똑같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진 않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다른 종교의 교주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건 좋지만 대종사님이 그분들과 우리 마음속에서 비중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꼭. 종교는 자유니까 내 자녀들은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대종사와 원불교는 특별하니까요. 다른 사람들, 당신네들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어요. 원불교 굳이 안 와도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건 없어요. 원불교 좋아요. 원불교 오세요. 다른 종교 가겠다면 억지로 잡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타인을 향해서 원불교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원불교인들이 포교에 대한 입장이 너무 열려 있어서 너무 빈약해요. 왜? 너무 열려 있으니까요. 너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교회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타인에 대한 교화의 필요성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타종교에서 다른 사람들을 교화할 때 그 적극성을 보면서 그것이 꼭 좋게 보이지 않아요. 나쁘게만 보여요. 우리의 비적극적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교도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열린 종교관을 주신 대종사님, 특별하니 우리에게 열린 종교관을 주신 대종사님이 특별하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계 없는 마음으로 모든 종교를 대한다. 자,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원불교 와서 대종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니 원불교로 와라. 여기서 배워라. 여기서 배우면 정말 마음이 열리고 한계가 없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다. 모든 걸 포용하고 상생하는 그런 종교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종교가 대종사께서 우리는 모든 종교가 전부 다 그 하나의 길을 가는 다 그 나름대로 그 깨달음인 훌륭한 종교이니 우리 거로 굳이 올 거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제 말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교무님과 교도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너무너무. 자, 제가 저희 딸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6학년 올라갑니다. 키는 조그만해요. 키가 안 크네, 이놈이. 이놈이 엄마한테도 혼도 많이 나거든요. 엄마한테 혼도 많이 나요. 엄마가 그렇게 막 예쁨만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한 사람이에요. 근데 혼도 많이 나고 하지만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알만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엄마가 제일 예쁘대요. 지 엄마가 제일 예쁘대요.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주관적 판단입니까?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 우리 정도 기분 나쁠 거야. 하지만 우리 딸내미가 자기 엄마를 예쁘다고 하는 거는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그 주관적 사실이에요. 그 딸의 주관적 사실. 그러면 왜 우리 딸내미가 자기도 눈이 있을 거고 판단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예쁜 건지 판단을 할 텐데 왜 자기 엄마를 가장 예쁘다고 하느냐면 자기 엄마는 자기한테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 엄마가 제일 예쁠 거예요. 엄마가 늙어서 쭈글쭈글해지고 그래도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예요. 왜? 엄마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키워주셨고 나를 가르쳐주셨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세상에 수도 없이 훌륭한 엄마가 많이 있고 훌륭한 예쁜 엄마가 많이 있어도 우리 엄마가 제일 훌륭하고 제일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어느 정도 크더니 이제 안목이 생겼거든. 저쪽의 엄마는 돈이 더 많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예뻐요. 성격도 더 좋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아니, 그 엄마 훌륭한 건 맞지만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게 의리예요. 그게 의리라는 겁니다. 의리라고요. 저요, 제가 원불교만 공부한 줄 아세요? 저 원불교 학교 다니면서 오만 철학서를 다 뒤져보고 다른 종교도 막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다녔어요. 지금도 다른 종교에 관심 많아요. 그래도 대종사님이 항상 제 넘버원이에요.
그게 의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눈 돌려도 저한테 죄책감을 주지 않은 분이 대종사님이었으니까요. 제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불교에 관심 가졌으면 제가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넘버원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대종사님한테 이걸 배웠으니 나도 한계없이 대종사님과 모든 분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기독교로 가든 불교로 가든 종교를 안 믿든 나는 상관없어. 종교는 자유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대종사에 대한 배은입니다. 배은이에요. 여러분의 그 생각은 대종사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대종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불생불멸을 알았고 인과보응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대종사님과 인연되어서 본래 모든 성자들의 본래 깨달음이 한 자리인 줄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대종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 회상에서 법신물전에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었고, 우리가 대종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이 회상에 인연이 되어서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내 가까운 인연을 천도에서 보냈잖아요. 그랬으면 의리를 지켜야죠. 의리를.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거는 타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엄마에 대한, 내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절대적 감사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놓칠 필요가 없고, 불교도가 부처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놓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너의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신앙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것도 살펴라. 다른 것도 보아라. 다른 것도 배워라. 이 말이지. 네 걸 버려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대종사께서 조성광선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네가 나를 만난 이후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두터워져야만 참으로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원불교 교도님들은 줏대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화가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교도님들 입장에서 저를 볼 때, 제가 우리 딸내미가 기독교 기독교 가니까 친구하고 막 재밌게 잘 놀아서 기독교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 종교는 자유니까 아빠는 원불교 교무지만 너는 기독교 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게 교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무님들이 자기 자식을 출가 못 시키면은 마음속에서 약간 부채감을 느껴요. 창피한 거야, 자기 삶이. 그럼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무님은. 어떤 교무님은 어떠냐면 자기가 평생을 교무 생활했어도 내 자식이 교무하는 거 싫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우리 교도님들, 나는 평생 원불교 교도로 살았는데 내 자녀가 원불교 굳이 다닐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교화하세요, 자녀들. 이웃한테 원불교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왜? 원불교는 이렇게 열린 종교다, 그러니까 원불교 와라, 이렇게 알리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망하게 생겼어요, 원불교가. 여러분들의 그 열린 태도 때문에, 그 도량이 넓은 태도 때문에 원불교 망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예, 제가 이 얘기는 꼭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 법문이 다 하라고 도와주네요. 오늘 얘기해라. 그리고 판을 깔아주시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움직여서 널리 살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거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걸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보는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는, 종교학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러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종교 간의 대화,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뭐냐면, 내가 내 종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 종교만 보면 내 종교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교를 바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비교 종교학이라고 한다. 종교를 비교하는 것. 예. 내가 내 종교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종교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비교해보지 않으면 내 것을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으로 하나만 보고 다른 것을 전혀 못 보고 공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편벽되고 국한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불교인들도 어떤 종교든 열린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막상 가가지고 얘기해보면 저는 성경도 좀 읽어보고 설교도 좀 듣고 CCM도 좋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CCM 뭔 줄 알아요? 기독교 성가? 기독교 노래 음악 있거든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그거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니까 제가. 하나님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노래가 아름다워요. 감동이 주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불교 공부합니까? 그거 보면은요,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그 사람들한테는. 죄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옮겨서 널리 살펴야 광활한 천지를 구경한다는 그 말씀은 내가 마음을 옮겨서 널리 살필 때 진짜 비로소 하나님이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려면 다른 데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싸해요? 네. 제가 또 입은 청산유수예요. 자, 그 다음에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여 저의 집 풍속에만 성습되어 다른 일은 비방하고 다른 집 풍속은 배척함으로 각각 그 규모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한편에 떨어져서 그 간격이 은산철벽같이 되나니. 구체적으로 그냥 또 말씀을 또 하시죠. 우리가 마음을 옮겨서 널리 살피지 못하고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고 저의 집 풍속에만 성습되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은 비방하고 나머지 풍속은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대종사께서 보실 때는 기독교가 꼭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꼭 그런 모습.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러고 계세요. 지금 열심히 그러고 계십니다. 기독교만 바뀌면 세상 엄청 좋아질 거야. 나는 그런 생각해. 기독교의 신앙이 얼마나 강렬한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요 배타성,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의 생각만 조금 바뀌어지고 이 신앙하는 태도가 세상을 위하는 방식으로, 타종교인에 대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세상 엄청 좋아질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이 기독교를, 이웃 종교에 대해서 그냥 매도하자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우세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안타깝잖아. 얼마나 광대한 그러한 이 세상을 좋게 할 수 있는 종교가, 그러한 힘을 가진 종교가 왜 그렇게 편협하게 되냔 말입니다. 타인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대종사께서 마음으로 옮겨 널리 살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경청해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하는 모습도 살펴보고,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들어봐라, 편견 없이.
무조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 종교만 진리고 너는 진리가 아니다. 라는 식의 일방적 배타심을 내려놓아라. 그게 바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와 교회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복하고 투쟁하는 것이 다 이의 원인합니다. 결국 마음이 국한을 벗어난 광활한 천지가 되지 못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 나고 종교와 종교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개인과 개인끼리는 싸움이 끊일 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목사를 대상으로만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가 그렇고 우리 개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만 한정되는 말이 아니라 대종경 수행품 5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 날리는 난리로 생각하지도 아니하나니 어찌 그 본말을 안다 하려. 마음 난리가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난리의 근본은 뭐다? 마음 난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의 근원은 뭐예요? 마음 전쟁이요. 세상의 반목의 근원은 뭐예요? 마음에 대한 반목이요. 세상의 차별에 대한 근원은 뭐예요? 마음에 대한 차별심이란 말입니다. 개인 가정과 사회,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다 이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하여 발단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가 되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종인 동시에 제일 큰 병법이 되나니라. 마음 안에서 난리가 나는데 왜 난리가 나느냐? 은산철벽같이 굳어진 그런 분별성과 주착심과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마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 난리는 세상의 난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본래의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되이 가르며 무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누리요.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보세요. 원만한 큰 살림, 무량한 큰 법. 우리 살림 얘기 그전에도 공부했던 기억나세요? 큰 법, 무량하다, 헤아릴 수 없이 큰 법이다 그러면 딴 거 있어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래의 원만한, 본래 원만한 건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본래 원만한 큰 살림. 그게 이 마음자리예요, 이게. 이 마음 쓰는 일을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쓰는 일을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살림이 아니고 마음 쓰는 것을. 근데 여기 딱 앞에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래에 이렇게 쓰잖아요. 본래 그런 거는 청정한 이 자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감정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생긴 게 본래 그런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재산이 본래 그런 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본래 그런 것이, 본래 건강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인연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요. 본래 원만한 건 오직 청정한 이 자리밖에 없어요. 이걸 본래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을 큰 살림이다 그러는 거예요. 큰 살림이다. 그리고 여기를 따르는 이 자리를 따르는 그러한 것을 보고 큰 법을 따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살림이든 큰 법이든 다 어디다? 청정한 이론상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야. 그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광활한 천지예요. 정산종사님 도움편 34장 이런 본문이 있어요. 우리 인류가 모든 편견과 편착의 울 안에서 벗어나 편견과 편착의 울타리, 담장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한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 살림을 이루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편착과 편견의 우를 벗어난 게 뭐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무량한 큰 법도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정산종사법의 세전 통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과 상생의 마음과 공변된 마음을 배양하고 활용하는 것이 영원한 세상의 제일 큰 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의 제일 큰 법은 뭐냐? 청정한 마음, 상생의 마음, 공변된 마음이야. 근데 청정한 마음과 상생의 마음과 공변된 마음이 다른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살림하고 법, 큰 살림, 큰 법, 뭔 자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광활한 천지하고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광활한 천지를 했다가 큰 법이 나왔다가 세상이 나왔다가 이러니까 살림이 나왔다 이러니까 이거 다 다른 말인 줄 알아요. 다 다른 말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한 자리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셔야 계속 아주 일관성 있게. 다만 말만 조금 달리 하여.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타파하고 모든 살림을 융통하여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 당신이 기독교인이지만 불교를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불교이지만 불교, 기독교, 다른 종교를 버릴 것이 없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북한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남자지만 여자를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있지만 다른 생각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입장이 있지만 다른 입장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광활한 천지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벽을 치고 다함을 치고 편벽대고 배타적인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얘를 버려야 된다. 저것이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불교가 사라져야 된대요. 나하고 똑같은 놈들만 일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은 생각을 가진 놈들은 버려야 되는 놈들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인종만 최고고 나하고 인종이 다른 놈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 국민들만 최고고 우리 국가 국민의 우를 벗어나면 저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는 그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 광활한 천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지에는 없는 것이 없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알기만 하면 모두가 다 나의 이용물이다. 모두가 세상을 좋게 하는 데 쓰이는 이용물이다. 이거예요. 바르게만 알면. 그게 대종사님의 이 광활한 천지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원불교로 데리고 오셔야지. 여러분 자녀를 원불교로 데리고 오셔야지. 여러분 이웃을 포교하셔야지.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 교도로 누가 데리고 오셔 지금. 나 이제 떠날 때 되니까 속시원하게 할 말 할게요. 우리 교도님들 도대체 왜 교도님 자녀분들 교화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당이 멀어서 못 오면 그 근처라도 좀 보내셔요. 원불교 와가지고 나는 좋은데 그럼 뭐 할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세요. 진짜로 좋아하셨다면. 세상에 좋은 거는 제일 가까운, 제일 아끼는 사람하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광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걸 어디 가서 배웁니까? TV 틀면 나옵니까?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할 이런 고귀한 법문을 들으면서 내 자식은 딴 종교 가도 돼요? 교당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밥만 먹고 살아도 돼요? 우리 교도님들 진짜 자녀 교화를 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셔.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열린 태도를 가지셨어요. 너무 열리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배은이에요, 배은. 의리 없는 거예요. 의리 없는 거라고, 대종사님에 대해서. 갈마당 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이제 몇 번 안 보는데 뭐 나도 뭐 할 말 해버리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아, 이제 간다고 이제 다 어딘가에 떴대요. 지금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산종사님 법문 좀 하나 공유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우란 한이치 이런 법문이 있어요. 이제 일부만 딱 따온 겁니다. 장벽을 타파하고 강격성을 쳐부수라. 장벽을 타파하고 강격성을 쳐부수라. 광활한 천지가 안전에 전개하지 않은가? 안전은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은가? 눈앞에 광활한 천지가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은가? 농중조야, 농중조라는 것은 새장 속에 갇힌 새. 농중조야, 깃을 펴고 농밖에 나와 태어에 나를 준비를 하라. 정저와야, 정저와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야, 웅덩이에서 나와 창해에 나갈 준비를 하라. 난 이거 보는데 막 가슴이 막 이게 광활한 천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